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말씀들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것은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이렇게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손자병법에는 백전불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피지기,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우리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태다. 100번을 싸워도 불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위태롭지 않다. 결국은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었고 또 어떤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정말 그 말이 맞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이 장군들, 그 전쟁의 전략을 논의하는 리더들은요, 특히나 이 손자병법을 많이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 이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하죠. 이거를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 혹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전쟁이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세계에서는요, 이 유혹과 시험도 강력한 영적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혹과 시험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 광화문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영적 세계에서 보면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개인에게 비춰보면 유혹일 수 있고 시험일 수 있고 분별일 수 있고
헷갈리는 어떤 일들일 수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 보자면 이것은 심각한 전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를 얘기하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되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 전쟁에 임하게 된다면 그 전쟁이야말로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피눈물 나는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여러분 아시죠? 6.25 전쟁도 6.25 전쟁을 겪어본 사람에게는 피눈물 나는 삶과 죽음의 경험이 됩니다.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 전투라는 한 전투가 나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는요, 다윗 왕이 이제 그 7년 동안의 그 헤브론에서의 그 왕의 그 자리를 마감하고 여부스라는 곳을 정복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부스가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 여부스를 정복하면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었죠. 옆에 이 블레셋의 미움을 받고 블레셋이 전쟁을 해오게 됩니다. 그때 이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냐면 여부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앞쪽에 있는 골짜기를 르바임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결정적인 전기를 잡은 다윗은 이 전투를 이겼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승리 때문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은 이제 완전한 진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전투였어요. 르바임 골짜기 전투가. 근데 다윗 왕은요, 이 전투에 임할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승리는 곧 하나님이 잡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 친구였던 요나단도요, 어쩌면 친구와 그렇게 비슷해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은 정말 아버지인데도 아들보다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2,000명 군사를 데리고 갔고 아들 요나단은 1,000명 군사를 데리고 갔는데도 2,000명이나 데리고 갔는데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단 한 명의 자기 호위무사만 데리고 당당하게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 이제 믹마스 전투라고 하거든요. 이 전투에서 요나단이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를 하게 돼요. 정말 용맹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이 전쟁은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보면.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모든 역사에 그냥 얼룩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류 역사에는 전쟁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이 마귀와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과거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대조영 들어보셨죠? 이 대조영이 어떤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까? 예, 바레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대조영이 698년도에 천문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합니다. 이 천문령은 어디냐면 지금 중국에 말하면 길림성, 영길시가 천문령입니다. 그 천문령에서 일생일대에 정말 필사적인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하는데 이 천문령 전투를 통해서 대조영이 결정적 승기를 잡게 됩니다. 당나라와 싸우는 전쟁에서. 그래서 결국은 바레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전투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전투.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도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전투. 적군은 인천으로 이 메가더 장군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이나 아니면 어디 저쪽 경상도 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쪽만 준비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인천으로 들어올 것이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과감하게 인천으로 상륙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미군과 우리나라 국군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이 이기는 전쟁으로, 그때는 그랬어요. 이기는 전쟁으로 막 발전이 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전투, 연합군과 이 독일 쪽의 전투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곳에 독일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전투가 바로 연합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전투였습니다. 결정적이었어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장군들이 아주 뛰어난 장군들이었습니다. 몽고메리 장군, 유명한 사람이죠. 독일에는 롬멜 장군, 전차부대,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그때 전투를 했습니다. 이 전투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전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지금 광야의 시험, 이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전쟁. 이 전쟁도 결국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정적 승기를 잡는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 승기.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생 동안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대단히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도 결국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꼭 이렇게 시험을 받고 마귀와 싸워야만 합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전투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마귀는 루시퍼를 말합니다. 마귀 중에 우두머리. 이 루시퍼와 예수님과의 일생일대의 진짜 어마어마한 전투, 영적 세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그 자체로 놓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대개의 경우 육체의 전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군들한테 금식하고 전쟁에 나가세요 하면 국군들 중에 누가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정말 웃긴 왕이 하나 나와요. 사울왕. 사울왕이요, 요나단이 다 싸워서 이겨놓은 전쟁을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금식해라. 금식하고 적군을 쫓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가다가 꿀을 찍어 먹어요. 그게 들켰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다른 신하들이요 말려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지금 전쟁을 이긴 거 아닙니까? 이분 때문에 이긴 건데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리더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급하니까 사무엘이 아직 안 왔다고요,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니까 번제 드리고 나니까 바로 와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한테 욕먹었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다. 사울이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할 만큼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받아야, 테스트를 받아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테스트를 받았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이게 제가 얘기했죠. 전투에도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전투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천문령 전투,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모든 전쟁에는 승패를 잡는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시험,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시험이 영적 세계에서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전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굶었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굶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의 눈으로 보면 굶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굶으면은 우리 육체는 뭘 요구하죠? 음식을 요구합니다. 우리 아내가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40일 금식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제가 그때 옆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한 끼만 먹고 살았어요. 한 끼만. 미안하니까 세 끼는 못 먹겠고 두 끼는 굶고 그때 살이 쭉쭉 빠집니다.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끼를 먹고 하는데도 사실은 배가 고파요. 한 끼 금식 해보신 분 있죠? 두 끼 안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 해보신 분 있죠? 배고파요, 솔직히. 그러니까 점심 식사만 해요. 저녁은 안 먹고. 저녁에 잠을 자려면 배가 고픈 거예요. 잠이 안 와, 막 배가 고파. 막 억지로 참는 거예요, 막. 주스 한 잔 먹어보고, 물도 마셔보고, 막. 소용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우리 아내가 40일을 금식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인간이 이거 할 일이냐.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영이 강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육체는 쇠약한데 영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전사 같았어요. 그때 제 아내가. 하나님 힘을 주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힘 주신 대로 해나갈 것이다. 제가 중간에 한번 그랬어요. 좀 멈추면 안 되겠냐고. 한 30일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냐고. 우리 아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아마 예수님도 아마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40일 금식하는데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배가 고프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때 3절에 마귀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전쟁 속에도 또 전쟁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심각한 전쟁. 첫 번째 육신의 전쟁입니다. 육신의 전쟁. 몸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빵에 되게 할 수 있지 않냐? 아주 그럴듯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냥 뭐 농담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장난으로 막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너 이 돌 빵이 되게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 예수님이 기적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일으켰죠. 아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이걸 사용합니다. 자,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너 기적 일으킬 수 있잖아. 자, 이 돌 빵이 되게 할 수 있지?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돌이 빵에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금식하는 인간에게 다가와서 빵이 되게 하라는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돌이 빵에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냐고요. 지금이. 마귀는 항상 어떤
때에 적합하게 거기에 맞게 공격을 해요. 사람에게.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 할 때가 아닌데 마귀는 딱 와가지고 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 빵이 되게 해봐. 돌을 빵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기적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돌이 빵이 되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전쟁은 바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치밀하게 교묘하게 마귀가 침투합니다.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마귀는 뭐예요? 너 지금 이거 해. 너 해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 자, 돌이 빵이 되게 해봐.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밀어냈어요? 육체는 금식 중에 있어요. 교묘한 유혹과 공격이 있는 거죠. 인간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약점을.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승리. 첫 번째 승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진짜 멋진 말이죠. 지금 인간의 약점을 공격하고 지금이 그거 할 때야?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걸 딱 들고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들어봐. 이건 사실이거든요. 없는 사실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럴듯하게 공격을 하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이번에 광화문의 이 사건도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냥 자, 지금 전쟁 난다. 지금 끝장이야. 공산화되면 우리나라 망해. 다 겁나죠. 이건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넘어갈 수 있는 만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게. 그럴듯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 해야 돼? 그리고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걸 물어보질 않았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흐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서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마귀는 육체를 유혹했어요. 기적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하나님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기적을 동반해서 사람을 유혹해요. 자, 빵 만들어봐. 그러면 그 빵을 만드는 순간 예수님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와, 빵이네. 내가 만들어 놓고 빵이네. 지금 줄이신지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근데 배가 고픈데 빵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아주 강력한 유혹이란 얘기예요.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그 유혹이.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요, 완전히 정반대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전쟁을 승리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영적 전쟁을 해도 말씀으로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을 썼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쓰고 뭘로 이겨요, 우리가? 도대체 뭘로? 여러분의 잘난 지식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영혼이 훨씬 중요하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너는 육체를 공격하려고 나를 유혹하고 있지, 전쟁을 하고 있지.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건 영혼이다. 예. 그래서 육체는요,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시해버려요. 그게 영적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증상이 일어나고 신체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왜 그걸 거절합니까? 현실은 맞는데, 진짜 아픈데 왜 거절하라고 해요? 그게 영적 세계에서는 전쟁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배고파요. 배가 고프다고요. 지금 심각하게 배고파요. 죽을 만큼 배고픈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마귀가 그걸 딱 가져와서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네? 진짜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빵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빵을 만들고 나면 이제 그때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걸.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대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 첫 번째 전쟁은 육체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항상 우리는 몸으로 승부를 걸면 안 돼요. 뭘로 가야 돼요? 영으로 가야 돼요. 영으로 가서 말씀으로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귀야, 나는 안 먹어도 살아. 말씀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표정으로 다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웃는 분들은 의심하는 분들이 먹어야 됩니다. 물론 육체가. 저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얘기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뭐 이 구절을 막 영적으로 막 해석해야 된다, 아니다, 뭐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 뭐 이게 막 구차하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다 그거 필요 없는 얘기고요. 진짜 중요한 핵심, 본질,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영이 피폐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제가 그 생각에 대해 강의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이 생각이. 생각이 바뀌면 유전자가 바뀌어버려요. 사람 자체가 바뀐다고요. DNA가 바뀐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신체에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든 거예요, 다 DNA도. 여러분, DNA 안에요, 히브리어가 써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DNA를 어떤 박사가 연구해 보니까 DNA 그 안에 그 세포 조직을 현미경으로 아주 진짜 초정밀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히브리어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DNA 안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성경학자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박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DNA 안에 왜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죠? 과학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 안에 히브리어가 써 있어가지고. 우리 신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걸 먹고 육체를 건강하게 해보세요. 영이 피폐하고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날로 육체는 병들기 시작해요. 그날로 육체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가 조금 먹을 것 부실하고 그래도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전쟁 5절 말씀에 보면, 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준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혼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 전쟁은 혼의 전쟁. 이제 혼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하면 안목의 정욕. 혼의 전쟁. 혼의 전쟁은 치열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다 보여줬어요, 세상을. 천하만국.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세계. 온 세계가 다 있어요. 이 세계를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한테 줄게.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아담이요, 예? 아담이 합법적으로 넘겨줬어요. 여러분 배우셨죠? 예, 넘겨줬어요. 옛날에 선악과 사건 일어날 때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옛날에 넘겨준 거잖아. 이거 내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7절에 보면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네가 나한테 경배해, 절해, 워십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두 번째 혼의 전쟁, 자아의 전쟁에서 안목의 전경이 굉장히 특별해요. 이 천하만국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은 인간을 강력하게 유혹하는 아주 강력한 파워예요. 이게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걸 팔아먹어요. 들어보셨죠? 역사를 통해서 공부해 보셨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권력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권모술수와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와 폭력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막 수많은 죄악이 이 권력 쟁취를 통해서 일어나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가차없이 숙청해버리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였어요. 이게 이제 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이제 치르면서 마귀가 이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주겠다고 조금 더 센 걸로 온 거예요. 육체를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까딱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딱 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절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절하는 게. 절하는 게 뭐예요? 경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절하는 거. 예수님한테 마귀가 지금 와서 절하라 그랬어요. 절하는 행위 자체를 놓고 보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그거 1초밖에 안 걸려요. 1초. 딱 1초면 엎드려서 절하고 끝나요. 자,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상에게 숭배하고 절하고 이러는 거 너무 쉬워요. 그렇죠? 절하면 돼요. 그냥 무덤 앞에 가서 절 한번 하고, 자, 누구 우상 앞에 가서 절 한번 하면 돼요. 하나님 안 보셨겠지? 그래, 괜찮아. 그냥 한번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죠. 한 척 할게. 나는 마음은 아니야. 근데 그냥 행동으로 그냥 하는 거야. 자, 마귀야, 내가 절할게. 받아. 예수님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혼에 있어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도대체 이 절하는 게 뭐길래?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말과 행동이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과 행동이. 말로다가 만세 우상 언급하면서 그 광화문에 계신 분들이 했잖아요. 이거 이 말 한마디가요,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 이 영적 전쟁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장면,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게 광야에서 누가 텔레비전 중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 무슨 CTS, CBS, MBC, KBS 방송사 기자들이 막 가가지고 TV를 막 수천 대 갖다 놓고 거기서 예수님하고 마귀가 전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마귀밖에 없어요. 광야에 저 외딴 곳에 있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예수님하고 마귀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절한 척하고 그래 절한 척 할게. 자, 다 줘. 넘어갈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만 속이면 되잖아요. 속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안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체가. 아멘.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에 예수님의 승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절하는 게 뭐길래
그 절 한 번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대적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역시나 똑같이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6장 여기는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해라. 뒤에 15절에 보니까 심각한 얘기를 하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질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질투를 하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실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인간은요 이걸 모르고 지금 우상 숭배 이까짓 거 뭐가 문제야? 우리나라를 살리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야? 해야지.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하죠. 이 말씀에 따르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말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말도 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이거는 바로 그냥 아웃이 아웃 이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무서운 죄악을 범한 거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 구절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지금 이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권력이 얼마나 좋냐, 너 이거 다 줄 테니까 경배해라 하니까 그 경배 자체를 가지고 바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센 공격이었죠. 예수님의 이 승리를 보면서 저는 그걸 느껴요. 야, 통쾌하다. 통쾌하다. 세상 권력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최고야.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뭐예요? 우상숭배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신이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그게 제 가슴 속의 외침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다 권력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지금 보여주잖아요. 마귀가 그대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리니 이거 다 얼마나 좋아. 너 진짜 좋은 거야. 이거 다 줄게 너한테. 내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탄 숭배자들이요 일부러 사탄한테 기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기를 받아야 뭘 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진영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딱 두 진영이에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중립지대가 있다. 뭐 지금 뭐 우리나라도 DMZ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독립지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영적 전쟁에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혼의 전쟁, 안목의 정욕의 전쟁이었어요. 세 번째,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 세 번째 전쟁은 영의 전쟁이에요. 영의 전쟁.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의 전쟁인데 이 마귀가요 한 단계 높은 더 고단수의 유혹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예. 이야, 마귀가 이제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시편 91편 11절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성경으로 인용을 하면서 강력하게 받아치니까 마귀도 작전을 바꿨어요. 자, 성경, 네가 성경이냐? 나도 성경이다. 좋다 그래, 성경. 그래, 성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킨다고 했잖냐. 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자, 여러분, 예루살렘과 성전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안식이고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근데 그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다 딱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이 마귀, 이놈이 하는 짓을 보세요. 얼마나 교묘한지. 성전 꼭대기에다,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 위에다가 딱 해놓고, 자, 봐. 지금 내가 성전 꼭대기에 있어.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 아니야? 자, 말씀, 너 말씀, 나도 말씀. 광화문도 말씀, 우리도 말씀. 자, 말씀. 자, 좋다. 싸워보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본질을 보세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또 얘기해요. 11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아, 이거 뭐 아주 그냥 강펀치 날리는 것처럼 합니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는데요. 돌에도. 네가 뛰어내려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맞아요. 마귀가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묘한 거예요. 처음부터 틀리면 누가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딱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아무리 뛰어내려도 그래.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이거 투자하면 확실히 100억 주신다 그랬어. 그래. 확실해. 착각이죠. 뭐 때문에 그걸 하는지를 물어봐야 돼. 항상 우리는. 자, 그러니까 12절에 예수님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놀랍죠. 예수님의 말씀.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교묘하게 천사를 명하여 지킨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천사를 지킨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 성경 말씀이야. 이거 인용한 거야. 뭐가 나빠? 이거 진리 아니야? 이거 진리. 네. 천사가 발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 뭐가 나빠? 네 발도 안 상해. 그게 하나님인데 뭐가 나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이제 작가인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책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Mere Christianity라고 영어로 이제 돼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얘기들을 막 합니다. 뭐 이런 죄, 저런 죄, 성적인 죄, 뭐 죄들을 쫙 언급을 해요. 언급하다가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죄. 그 죄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가장 큰 죄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세 번째 영의 전쟁은 교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딱 치는 거예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비슷한 전쟁인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두 번째는 혼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권력과 인간이 내리지 못하는 영역들을 공격한 거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전쟁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함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 마귀였어요? 원래 마귀는요,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라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진짜 대단한 천사였어요. 천사 중에서도 장, 리더, 더군다나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천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 용모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이게 루시퍼였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하죠? 교만함으로. 그 교만함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지 않아?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성전 꼭대기에 올리는 이 장면을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을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루시퍼다운 행동을 하는지. 성전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임재가 있는 이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서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영적 수준이 오르지 않으면 여긴 다 넘어집니다. 이 교만함은요, 이거는 진짜 아주 절대적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가장 교묘한 죄. 이 교만은 어디서 오냐면 경쟁으로부터 와요. 인간은 모두 다 경쟁이 있죠. 경쟁이 있는데 경쟁을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함이 딱 올라오면요, 저쪽은 죽여야 돼요. 한쪽은. 경험해 보셨죠, 많이? 우리가 늘 경험해요. 한 놈은 죽여야 돼요. 경쟁자가 있을 때는. 그러면 그 죽인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날 때는요, 그 안에 온갖 죄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든 밟아 죽여야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교묘합니다.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드. 우리나라 차 이름. 프라이드.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아,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훌륭해. 자랑을 막 하면서. 이게 자랑으로 막 들어와요. 근데 그 자랑이 교만해지고 가장 큰 죄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이 교만이 어디로 발전을 하냐면 적대감으로 발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역하는 죄는 뭐와 같다 그래요? 점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적대감,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까지 간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적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시험, 영적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지 말어. 너 지금 어디가 네가 감히 하나님하고 전쟁을 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교만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영의 세계의 싸움이에요. 이게. 세 번째 전쟁이. 완전히 그냥 마지막 최후의 비장의 무기를 꺼낸 거예요. 마귀가. 지가 있던 본질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자기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자,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하면서 하나님을 은근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딱 보이면서 교만함이 쫙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이게 교만함이 쫙 오면서 그 밑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교만함이 밀려오면서 그것이 큰 덩어리를 이루면서 교만함으로 발전되면서 나중엔 그게 적대감으로까지 발전되는 거예요. 무섭다고요, 이게.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마귀야. 어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네가 지금 하나님하고 싸울 군번이야.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감히 하나님하고 싸워?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이 얘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과 거역의 영이 함께 작동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은 항상 거역의 영과 붙어 있어요. 그리고 경쟁할 때 일어나요. 경쟁. 여러분 속에도 다 있어요, 지금.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하고 경쟁을 해요. 그러면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서 교만함이 쫙 올라와요. 그 교만함은 뭐예요? 내가 좀 낫지 않아? 아, 내가 그래도 김형제보단 낫지. 그래, 내가 임자매보다는 낫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강자매보다 좀 낫지 않아? 이렇게 교만함이 쫙 올라오면서 그래, 쟤는 내가 눌러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 교만함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을 쫙 공격하니까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예수님의 전쟁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까지 가요.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세 가지 전쟁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잖아요. 몸의 전쟁, 혼의 전쟁, 영의 전쟁.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지만요. 이건 영의 세계에서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아, 무섭구나. 이렇게 마귀가 공격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나를 치고 들어올 수 있구나.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으로까지도 치고 들어오는구나.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하는구나. 와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 세 가지를 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성장과 파워를 길러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몸에서뿐만 아니라 혼에서뿐만 아니라 영에서까지 여러분이 전부 승리하는 영적인 전사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